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보기 시작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라는 방송이에요. 이 프로그램은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20명의 이제 참가자들이 도전하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성장형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요,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살아왔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논란들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저질러서 소년 범죄했던 사람들도 또 여기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마음이 많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 범죄에 관련된 분 말고 그 중에 제게 한 가지 이제 그 깊은 인상을 준 참가자가 있어서 제가 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한 이제 청년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나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요, 어렸을 때 이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입양 기관을 통해서 고아원으로 입양 시설에 이제 고아원으로 보내져서 보육원에서 우리 자라난 친구인데 그 보육원조차도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서 어린 시절에 그 보육원이 폐쇄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젊은 시절,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일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나의 결정으로 나 태어나고 싶습니다. 난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밑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결정한 게 전혀 아닌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만큼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극단적으로 경험한 사례 중에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마음은 이런 걸 거예요. 뭐냐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어려운 상황과 마음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요, 비단 이 청년에게만 있는 마음은 아니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무슨 사랑으로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비단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 과거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과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십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선언을 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사랑은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라고 할 때 예뻐 그래서 사랑해. 너무 귀여워 그래서 사랑해. 그리고 내 말을 너무나 잘 들어 그래서 너를 사랑해 라는 그 사랑이 아니고 그런 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는 사랑이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런 거예요. 매일 말을 안 들어요. 누구처럼?
지유처럼, 자, 희재처럼, 자, 저처럼, 자, 우리처럼 매일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 실수해요. 그리고 좋지 않은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 아프게 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이걸 어떤 사랑이냐 말하냐면 조건 없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그 존재 이전부터 살아가는 그 존재 이후까지 계속해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걸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기간, 유통기한도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말씀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시점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 말씀해 주셨어요. 망한다는 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고난의 순간인데 그 고난을 왜 겪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잘 보세요. 말을 안 듣는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 그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로 망하는 처지에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왜 비참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벌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갖겠죠. 그런데 버림받았을 때 그 형편이 어떨까요? 전쟁이에요. 멸망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생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어떤 분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과 동시에 내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죠.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세상에서 나는 버림받았어. 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세상에 혼자니까 그럼 나는 살 의미와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건 뭐라고요? 변하는 사랑이에요? 아니죠.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은 뭐예요? 사망. 죽는 거죠. 생명, 태어나는 거죠. 천사, 그리고 권세.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사람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예요. 그런데 보세요. 죽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고 사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병원이 왜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매일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장례식장은 왜 있겠어요? 그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만큼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들이에요. 천사나 권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더 커다란 능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것들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누구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붙잡아 놓으면 이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며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 매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너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춤출 것이다. 너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다. 다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다시 즐거워하고 춤추게 될 것이다.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 먹을 것도 없는 그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다시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전쟁 상황에는 무엇을 심고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빼앗긴 땅에서는 무엇인가 심고 거둘 수 없죠. 여러분, 무엇을 심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무슨 열매를 걷는다는 건 그 시대가 매우 평화로운 시기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너를 붙들고 계셔서 너가 다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이긴대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여러분 표현으로 말하면 너끈히 이긴대요. 게임도 안 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그리고 마음의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고립된 것 같고 외로운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데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 영원한 사랑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너희는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자, 보세요. 하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사랑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2025년 더 행복한 교회 표어가 뭔지 아는 사람? 변치 않을 주. 오, 변치야 변함이야? 변함없는 그 말이에요. 자, 변함없는 주의 사랑, 세상 품는 우리 교회. 근데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는 다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건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건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누구보다 더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단순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다시 춤추고 즐겁게 노래하게 할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승리함, 평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보장이 되시는 사랑이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날마다 하나님, 제가 영원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제가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2025년 우리 한 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